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9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꿀맛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꿀맛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전쟁 가운데에서 먹지 말라고 맹세케 했습니다. 금식을 명령한 것은 사실 그리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쫓아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자유도 빼앗고 사람들에게 위로나 힘을 그리고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그것이 그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목적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이 금식을 명령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진하고 피곤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군사들이 장정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때는 그냥 나무 껍질만 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숲풀에 들어가니까 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도 꿀이 절절절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성경 기자가 이것을 그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이들이 본 거죠.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꿀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지고, 꿀을 보았지만 그들의 몸은 더 피곤하고, 그 꿀이 오히려 더 고통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세워지면요, 다른 나라들처럼 부하고 강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흘러내리는 꿀조차 못 먹게 된 신세가 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 왕이 빼앗는 왕이 되어서 지금은 사람 왕의 통치에 쓴맛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꿀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나단이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참 이 꿀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성경 기자가 이것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또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요나단이 너무나도 기진한 가운데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꿀을,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꿀을 찍고 또 그 손을 돌려서 자기 입에다가 갖다 대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리고 배고플 때 무엇인가 탁 입에 들어가면은 그 피로가 풀리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 경험할 때가 있죠. 기력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듣지 못한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누가 없었습니까? 요나단이랑 그 무기를 들은 소년이 없었죠. 그 통치 아래 있지 않고, 그럼 어떤 영역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요나단.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미하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큰 우레소리처럼, 천둥 번개 소리처럼 그게 들려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강연처럼 어떤 사람이나 다 들어도 공감되고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굳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할례는 찢는 거잖아요.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의 통치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찢어져서 자기가 부인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여요? 무슨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송이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때부터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송이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며 그랬어요.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 선한 율법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그 경향성,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 의를 증명하고자 했던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이꿀 같이 달고 맛있는 여호와의 율법의 그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기진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서 로마서 7장 13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야 한다 그랬어요. 드러나야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꽁꽁 감싸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돼요? 죽은 존재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생님,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왜?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갖게 돼요?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조금의 어떤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에 이 꿀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어떤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어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무엇이 갖게 만드는가? 그 율법을요,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송이꿀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놀라운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송이꿀같이 단 복음의 영광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단맛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수많은 세월 속의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것이 꼭 이 율법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율법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람의 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 때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동네까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힐난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더이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율법처럼 보이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까지 그들의 법으로 죽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말을 율법의 선상에 올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의 반열로 올려놓아서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멸망으로 함께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송이꿀이 있는데 그걸 못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꿀을, 복음의 단맛을, 영광의 광채를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한다.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요. 사울이 명령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손을 뻗어서 그 꿀을 맛본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나단 외에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무언가를 조금 생각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탄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렇죠? 아주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말을 붙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이 꿀 사건을 역선악과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리버스, 뒤집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것을 잠깐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사람 중에 탁월했던 아담도 선악과를 범했죠. 근데 이상해요. 아무도, 사울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담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을 해서 오히려 영광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어떤 존재냐?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따라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등장하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요,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짓으로 뒤집어서 역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말씀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사람의 말을, 그 거짓을 말씀의 반열로 올려놓은 거예요.
사울이 명령할 때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이 거짓의 역사가 판을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사울의 백성들이 그 말을 왜 들었어요? 사울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듣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왜 그 말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율법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 죄가 발견되는 것이, 죄를 심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죄를 숨기면, 또한 그 속에 그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 안에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죄와 싸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 이 말씀의 꿀맛을 반드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엄한 사람의 말로 그것을 못 깨닫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억눌러서 그 수하에 있는, 그 통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꿀맛을 다 느끼지 못했어요. 기진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광까지 보지 못하니 얼마나 더 인생이 피곤합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은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피곤한 것이에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난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음의 꿀맛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꿀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회복이 되고 내 눈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꿀맛, 이 말씀의 진리를,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며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복음장로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찔러주시고 마음을 찢어주시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민감하며 사람의 말에는, 세상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이 땅의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사람의 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영들을 분별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의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역경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꿀맛을 맛보며 신실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안식과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험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위로를 전하며 이 은혜를 전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생명으로 돌이키며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